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의 성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건너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11번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456장 부르시고 박혜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전을 찾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아픈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죄악된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바른 표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귀한 성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지만 오늘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들이 뒤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을 들은 것은 욥을 정죄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좀 바르지가 못했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잘 벌고 출세하고 높은 간직에 앉고 수많은 재물로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약을 해서 돈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씨가 추운 날에 몸을 데울 것이 없으니까 달러를 태워서 불을 지펴서 몸을 데웠다고 하는데 그때 태운 달러가 몇 달러라던가 500만 달러를 태웠다나 어쨌다나 돈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되니까 몸이 추우니까 달러를 태워서 몸을 데웠다는 소리를 해요. 마약왕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두려울 것이 없고 부를 것이 없이 수많은 사람도 살해하고 온갖 나쁜 악행을 자행했는데 그게 복이 되겠어요?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악인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주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도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영원한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왕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 또 영원한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려서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모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은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는 순복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셔서 영접해서 나를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의 것으로 돌아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경계, 그분의 권면, 그분의 어떤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마음에 두면 그리하면 이렇게 그리하면 오늘 요 23절에 그리하면이라는 건 없지만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그래 하면 다시 흥하리라. 욥이 다 망했습니다. 가진 재물도 다 없어졌습니다. 7,000마리의 양떼도 없어지고 그죠? 그 많던 약떼며 소떼며 다 사라졌습니다. 10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욥이 저주받았다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있는 것만 없어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모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냥 그렇게 가죽만 남아서 그렇게 참담하게 처참해서 참아 볼 수가 없는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쳐다보고는 도무지 한말로 위로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 입이 다물어진 바로 그러한 참혹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네가 불의한 모든 행동들을 내던져 버리게 되면은 네가 다시 이전처럼 다시 흥할 것이다. 욥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아니고 또 불의를 가지고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하시려고
사단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알 바가 없는 욥의 친구들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저주받는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욥이 뭔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것도 조그마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것을 버리면 돌아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불의를 멀리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은 그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다 건지심을 입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불의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가서 3장 38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에가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받고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처참할 대로 처참한 그런 멸망의 지경에 있은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잘못 인도했고 헛된 것을 보이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국 우리의 죄의 악에 인한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온역이 온 지구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질병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는 연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으로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한 질병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이 약을 개발하고 또 어느 정도 극복한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것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무슨 크게 잘못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 할지라도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들여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배라고 생각하는 그 보배들을 다 내던져 버리라. 꼭 돌에 버리라, 진토에 버리라가 아니라 그냥 내던져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왜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 안에 보배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제1의 보배가 있는 법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제1의 보배,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최고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이 모든 것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시대, 수전노라고 하는 저 스크루지 노인네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모두가 수전노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두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던져 버리고 돈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려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보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던져 버리라. 그래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면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너의 보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제일로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게 103캐럿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시가가 얼마쯤 되느냐? 약 12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1200억 원. 되게 많기는 많지요. 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뭐 해봐야 조금은 뭐 103캐럿이 얼마나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1200억 원이 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진 자는 가지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금고 속에 넣어놓고 이중삼중으로 누가 훔쳐갈까봐 갖다 놓고 자기도 제대로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배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돌붙이 쇠붙이가 우리의 보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행복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환하시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승사자 보내서 데리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천군천사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나아갈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사는 집에 있어서 가장 큰 옛날에 우리가 열툭한 기와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 임금이 살던 집을 구중궁궐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이 어떤 집이냐? 미국의 가장 큰 집은 두필드라고 하는 부자가,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두필드라고 하는 부자가 새로 저택을 지었는데 집이 2000평 규모라고 합니다. 이 집은 얼마나
집 크기만 2,000평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비싸게 이렇게 꿈이 호화롭게 이 인테리어를 했는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게 그 집 가격이 11억 달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은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1조 한 4, 5천억 좀 되죠. 이 정도 돈이 되는 엄청난 겁니다. 집 한 채가 1조 몇천억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지었다는 거예요. 2,000평이라는 규모도 크지만 도대체가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 단위로 넘어갑니까? 이거는 도시 하나 짓는 돈 비슷한 모양새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지만 이런 저택도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집들을 보고 와가지고는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이 마치 돌 같고 모래 같다고 천국에 있는 그 영롱한 표현할 수 없는 그 보석에 비교해 보면 이 땅에 물방울 보석이니 다이아몬드니 하는 보석은 마치 그 보석에 비하면은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 같은 그런 차이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는 그 옛날에 2천억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5대씩 있던 자가용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다 남겨버리고 그냥 그 단불복으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했던, 그리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직은 천국은 아니겠지만 낙원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갔다고 하면은 에이 저 목사님 뭘 모른다고 뭐 자꾸 그러더라고. 낙원에 갔는데 천국 갔다고 한다고. 낙원하고 천국하고는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낙원에는 우리 영혼이 주로 가 있는 곳이고 천국은 그 낙원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될 거니까 우리의 육체에도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곳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낙원이나 천국이나 구분 지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구분 짓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지. 누가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나? 다만 낙원은 천국과 연결되어 가는 것이니까 낙원 갔다가 천국 갈 거라고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즐겁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그걸 따지고 있느냐고. 바보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배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걸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누가 그걸 소중히 간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이나 시간을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즐거이 드리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보배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귀한 물질을 왜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 아니 그 많은 귀한 시간들을 놀기도 바쁘고 즐기기도 바쁜데 그 시간들을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며 할렐루야 하고 있지? 저 사람들은 뭔가 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왜?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가 안 되고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돈이 최고의 보배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더 소중한 것을 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그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인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역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수많은 당신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수많은 종교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와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주시며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대신하여 제물을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으로 삼아서 드려서 내던져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던질 수 없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도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방법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식이나 내 생명도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가 들려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아니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보배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봐야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보배가 다른 것이 되어 있어요. 자식이 보배가 되어 있거나 물질이 보배가 되어 있거나 이런저런 모든 다른 것이 그 사람 안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도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 가지고요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도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어떤 사기꾼이 우리 보고 막 나는 철저히 약속을 지킨다는 둥
믿는다는 둥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덜렁 그걸 믿어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히 살펴보고 진짜 진실한지 어쩐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가 말한다고 그걸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생을 함부로 덜렁덜렁 믿겠느냐. 중심을 다 태웠다 하고 이거 코로나19 아닙니다. 저는 약간 사례가 받쳐서 하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욥을 테스트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절거히 믿고 따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뜻밖의 독자 이삭을 요구해도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뜻밖의 어떤 것을, 참으로 생각지 못한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실지라도 아멘 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뜻밖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내가 보배로 여기는 그걸 요구를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해.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절거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 그러면 내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드린다 군다고 다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리라고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초창기에 은혜를 읽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옷 두 벌 있는 자라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주고 뭐 이렇게 구제하며 헌신하며 다 이렇게 갖다 줘버리면은, 아니 1조 원이 있기로서는 남아나겠어요. 다 줘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도 없고 갖다 주라고 한다고 아무렇게 칠칠칠 내던져 버리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알고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절대로 흡이 되는 것이 없고 무엇인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영원한 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경영하며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34편 8절로 실제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범사는 아름답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잘 모르고 순종을 해도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아름답다. 언제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속이는 법이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며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귀히 대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신천지 소리 나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신천지. 그런데 참 웃깁디다. 집에서 신천지 다닌다고 아마 예수 믿는 부모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이라고 붙잡고 가지 말라고 뭐라 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뛰쳐나와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뭐 핍박자의 집이라나 뭐라나 뭐 그렇게 무슨 핍박자의 집이야 저거가 참 기가 차잖아요. 아 핍박도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히면 그걸 뭐 핍박자의 감옥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가 나쁜 짓 잘못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말 엉뚱한 짓거리 하고 말 이단에 빠져가지고 뺀질거리다가 당하는 걸 왜 핍박자의 집이냐고. 자지 이러면 잘 지어요. 그럴듯하게. 성경에도 없는 걸. 어쨌거나 별의별 적이 다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사단이가 역사하고 득세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격리한다고 우리가 이 국가적인 이런 방역 시책에도 동참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어떤 결정이 없거나 또 방역에서도 요청이 없어도 우리는 이 문제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하다시피 사람들 접촉을 극히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대인 접촉을 피하고 다니기는 나돌아다니는 것도 피하고 이때를 우리가 잘 보내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함께 좀 자가격리하듯이 좀 모임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좀 노력해 준다면 속히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 안 듣고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자들은 아유 걸리면 걸리고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기저기 전파하는 코로나 전파를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서 철저히 잘 조심해서 이때를 잘 지나가고 이 나라 안에 이러한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다면 참으로 이거야말로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이요 주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행복을 쟁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
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예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이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하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베풀며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먹고 마심도 풍성해 해서 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많이 예비해서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사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다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는 바 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요 노력한 우리 배곡교회는 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모든 성도님들은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 배곡교회로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양해 바라며 매주 교회에서 발송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들을 충실히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의 외출은 가급적 우리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보건용 이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를 교회 카페에 좀 비치해 두었습니다. 요즘 마스크 못 구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필요한 분들은 몇 장씩 좀 가져다가 좀 사용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좀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찌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시며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 감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못 배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도 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사태가 끝날 때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날에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흠만고 티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축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